거룩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적은 무리만 이렇게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 영광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입술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성도들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반주를 하는 우리 안주선 하나님 손길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의 손끝을 하는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오로만져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초소를 내준 우리 석현이 친구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도 놀라운 복을 주시다 그의 마음을 보시고 흡족한 마음으로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의 영혼이 주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 가족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계시고 자녀들 있습니다. 같은 은혜로 주님 앞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저희 귀한 믿음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소원되지 말고 오직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뜻이 있어 환난을 주신 줄 믿사오니 그 뜻을 빨리 이루시고 이 환난을 거두어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행소서 이것저것 구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저희 성악교회가 날로 발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내용이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고할 본문 내용하고 너무 똑같아요. 오늘은 예레미야 지난주에 이어서 15장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인데 잘 되고 있어요? 15장인데 전부 21절까지 있어요. 21절까지 있는데 제가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9절까지. 이게 한 절 한 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뇨?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회멸할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졸지에 임하게 하였으며 7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백주에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 21절이 반전이 일어나는데 전체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들, 그 집단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재판정에 있는 것 같아. 재판을 하는 것 같아요. 주거니 받거니 공격하고 방어하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가 없어요. 당사자 누가 없냐? 그들이라는 당사자가 없어요. 그들이라는 단어가 14번 나와요. 그들이 14번이나 21절까지 쓰여 있는데 그들을 누가 부르냐? 하나님이 그들을 그래. 근데 정작 그들은 이 현장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말하는 뒷담화라고 그러잖아요. 뒷담화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뒷담화는 아니고 재판정에 벌써 재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가 그 재판에 없고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나? 판사는 그들이 악했다 계속 그러고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 봐줘야 된다, 그거 그렇지 않다. 그들이 근데 진짜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들은 그 자리에 없어요. 재판정이 없어요. 벌써 재판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표제에 보니까 제일 위에 뭐라고 돼 있죠? 피할 수 없는 뭐라고 돼 있어요? 파멸이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어요. 싹 쓸어버리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거 없애버리겠다 결심을 하셨냐면 한 얘기 또 하고 그렇다고 중언부언하는 건 아니에요. 요렇게 얘기했는데 쫙 1, 2, 3, 4 또 요렇게 얘기하고 1, 2, 3, 4 결론은 뭐냐? 없애버리겠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21절이 감사한 거예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이거예요. 아직 뭐가 안 왔어요. 안 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건져주겠다. 구속하겠다. 악한 자의 손에서, 무서운 자의 손에서, 악한 자, 무서운 자, 7 아들을 가진 자, 북방에서 오는 자, 전부 그들이에요. 나를 버린 자, 나를 떠난 자, 뒤돌아보지도 않고 간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부 그들이에요. 몽땅 다 털어가지고 그들이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멸망당해야 마땅할 자고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겠다고 결심한 자들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상황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4가지 재앙으로 싹 없앤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3가지를 또 해서 버려서 멸해버리겠다고 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신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내 아들을 잡겠다. 그 죄값으로 내 아들을 대신 죽이겠다. 창세기에 있어요. 창세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데 근데 그걸 약속하시고 진짜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반전.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이 틀림없이 맞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시기에 틀림없이 맞는 거예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벌써 재판하는 거예요. 당사자, 범죄자가 없이 계속 다투는 거예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모세와 사무엘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큰 환란에서 건진 사람들이에요. 건졌을 뿐 아니라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는 가만히 듣고 엎드렸다가 백성들이 와 하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백성들이 또 와 하면 모세가 듣고 엎드리니 모세는 엎드리는 전문가예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헤치우지 않았어요. 모세가 한번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신 거 있지만 그건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여간 모세는 지면의 모든 자보다 그 마음이 온유하고 승하다 그랬어요. 그 모세가 무슨 문제가 닥치면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엎드려야 돼요. 또 사무엘은 모세도 이제 조금 더 얘기하면 모세는 백성들을 차라리 멸하시느니 나를 죽여주세요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모세를 봐서. 또 사무엘도 온 이스라엘 유다가 막 어려울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바쳐졌지만 한나를 어머니로 삼고 이 세상에 나와서 바쳐졌지만 그의 일생 기도하는 거예요. 나이 많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워가지고 엘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면서 일생 기도했어요. 사무엘의 아들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 두 사람을 딱 하나님이 콕콕 찍어가지고 모세, 사무엘이 내 앞에 와서 기도하고 엎드려도 나 이거 안 바꿀 거야. 하나님이 아주 그냥 사람 표현으로 말하면 어금니를 꽉 깨물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이제 그들이 나와요. 그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들이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하나님 앞에서 쫓기만 해도 끝난 거예요. 근데 쫓을 뿐 아니라 쫓은 걸 가서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후닥닥. 때리고 치워버려. 때려 치워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나오죠. 계속.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쫓아내친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예레미야에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만일 어떻게 물어보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예레미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 가지가 나와요. 지금 그들은 없는데 하나님하고 예레미야 두 분이서 그들을 놓고 지금 막 그냥 공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뭘로 나가죠?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이 건질 게 없어요. 죽음을 피해서 딱 살아나니까 그 다음 뭐가 와요? 칼이 와. 칼. 연병, 역병을 거쳐서 살아나니까 칼이 와요. 북방에 아수르가 와서 칼을 들고 막 죽이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칼을 막 죽이는 거예요. 칼로 죽일 때는 인정사정 없어요. 어린아이고 뭐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을 피해서 겨우 피했더니 또 뭐가 와요? 기근이 와. 먹을 게 없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조금 좀 피해서 좀 그래도 숨을 쉴 만하니까 아이고 너희놈 여태 살아있냐? 또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갈 때 이런 게 있어요. 포로를 끌고 갈 때 포로가 배고프니까 밥 줘야 되잖아요. 또 화장실 때 또 뭐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포로를 쉽게 끌고 가려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코를 꿰버리는 거예요. 그럼 코를 철사로 꿰면 어떻게 돼? 땡기면 아파서 죽겠으니까 땡기는 놈보다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땡기는 놈 말 타고 더벅 가. 포로로 된 자는 코가 껴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갈 수가 없어요. 죽으니까. 그러니까 코를 꿰서 데려가는 사람은 편해요, 안 편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100명도 끌고 가는 거야. 코를 꿰가지고 혼자서.
말 타고 100명을 코를 깨가지고 줄 딱 해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는 걸 포로로 끌고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아유 예 오셨어요. 이거 차 타고 가시죠. 이게 아니고 뭐 승차 뭐 이게 아니고 코를 꿰가지고 아니면 목에다 그냥 목을 걸어가지고 아니 발목에다 쇠사슬 끼워가지고 이거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할 거라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는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칼 받을 자 칼로, 또 기근을 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 될 자는 포로로 건질 게 없다. 예레미야가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이런 얘기를 듣지도 못해요.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일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그들은 몰라요.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몰라. 이게 문제라고.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거듭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몇 가지로? 네 가지로. 그 네 가지 아니라 뭐 40가지고 4,000가지고 좋다 이거야. 좋은데 그 네 가지 갖고 뭘 하실 거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돼 있어요? 벌한다는 거. 벌.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이게 참 보세요. 죽이는 칼 위에 사망이 있었잖아요. 죽이는 칼. 그 죽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죽여버리겠다라는 게 칼로. 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왜 끔찍하냐면 차라리 총으로 빵 쏴 죽잖아요. 그러면 고통이고 뭐고 몰라. 보는 사람만 와 그러지 정작 죽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칼로 죽인다. 귀 자르고 눈 파내고 손목 자르고 발목 자르고 옆구리 찔러서 피 빼고 가슴 열어가지고 간 빼고 죽는 순간까지 다 고통을 겪고 죽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찝는 개는 일단 물고 찢고 보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봐도 우리 저 아는 장로님 농장 가봐도 개는 무조건 물고 흔드는 게 하여간 뭐 뼈다가 주면 무조건 물고 흔들어. 찢어질 때까지. 지 이빨이 부러지든지 뭔 상관 안 하고 흔들어. 그게 찢는 개예요. 그 다음에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새는 이빨이 없어요. 그냥 삼키는 거예요. 넘어가다 목에 걸려도 그냥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삼킨다라는 의미는 안 봐준다라는 거예요. 남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삼켜버리니까. 돌이고 뭐가 다 삼켜버리니까. 근데 거기다 또 땅의 짐승으로 할게. 땅의 짐승. 땅의 짐승은 뭐 하여간 쥐도 있을 테고 뭐 이리도 있고 늑대도 있고 승냥이도 있고 싹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유가 뭐냐? 유다 왕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유다 그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누구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어요. 내가 세 번 하다가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누워서 곡을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께서 알았어 그러면 너 15년 네 생명을 연장해 줄게. 15년 생명 연장을 해가지고 연장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아니 애가 그냥 나오냐고요. 애가 그냥 안 나오잖아요.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라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히스기야는 생명 연장을 얻은 다음부터 그 즉시 여자한테 가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 므낫세가 유다 열왕기 10명이 아니라 유다 모든 왕, 이스라엘 모든 왕, 아합을 포함해서 그 모든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이 므낫세가 흘린 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루살렘 거리가 피로 흘러 시내가 되었대. 성경에 있어요. 제가 일단 찾아보겠는데 그렇게 악한 왕이에요. 이 므낫세 이 악한 왕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을
세계 열방에 어떻게 하시겠다? 디아스포라. 그때 흩어진 게 지금도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Back to 예루살렘, BTJ는 요즘 이단이에요. 그 운동하는 사람들. Back to 예루살렘, 뭐 뉴 무브먼트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왜 흩어졌는지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써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위에는 유다 왕이잖아요. 아래는 예루살렘아. 그러니까 유다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선 똑같은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이스라엘, 이것들이 뭐냐면 그들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이 명단이 없었는데 이제 명단이 구체적으로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아무도 없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지만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묻을 사람이 없어. 묻을 장례사가 없어요. 장의사가 싹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 끔찍한 일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팬데믹 때문에 장례를 못 치러가지고 냉동 창고에만 넣어놓은 시체가 많다 뭐 얼마나 그랬어요. 이게 순식간이라고. 순식간이에요. 그럴 때 6절에 좀 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께서 증거를 대시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증거를 대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나를 어떻게 했다? 버렸어.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데 네가 왜 나를 버리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내가 애굽에서 너네 데리고 나오고 가나안 땅에 7족속 싹 멸하게 하고 너네 잘 살게 했는데 왜 도대체 나를 버렸냐? 버릴 뿐 아니라 버렸고 내게서 어떻게 했다? 물러갔어요. 물러간 정도가 아니야.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물러간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물러가서 뭘 했죠? 우상을 섬겼어요. 이방신을 섬겼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을 섬겼고, 신이 얼마나 많은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그래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몰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네 애굽에서 건지고 어디서 건지고 아수르에 건지고 바벨론 건지고 이제 나 그거 안 해. 나 이제 염증이 났어. 니네 고쳐주고 살려주는 것도 한도가 있지.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염증이 났어. 내가 그들이 또 나옵니다.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뭐 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아. 이게 문제라고. 이게 잘못된 거 알면 즉시 돌이키는 게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식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오히려 충고하고 좋은 말 하는 거를 비웃고 조롱하고 업수히 여겨요. 오히려 너나 잘해 뭐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염증이라 가지고 돌이키지 않았다. 그들의 과부 이제 또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 악한 자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배반한 자들, 그들의 과부가 또 나와요. 그 과부도 그들이에요. 내 앞에 뭐보다 더 많죠? 야, 성경에서 바다 모래라는 표현을 몇 군데 했어요. 바다 모래 언제 했냐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지혜가 많대요. 그런데 지혜도 많을 뿐 아니라 또가 뭐가 있냐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대. 지혜만 많으면 독재자가 돼요. 아주 악한 사람이 돼요. 근데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을 여호와께서 주셨으므로 긍휼이 있는 거예요. 또 바다의 모래라고 표현한 게 어딨냐면 여호와께서 육지와 물, 바다의 경계를 할하셨나니 물이 육지로 엄몰하지 못하게 뭘 두셨다?
모래를 두셨다. 모래를 두어 물이 엄몰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바다에 모래보다 더 많대. 모래를 한 줌이면 얼마 되겠어요? 한 줌. 수천만 개, 수억이 될지도 모르죠. 그냥 트럭으로 하나면. 그런데 그 바다 모래보다 과부들이 더 많대요. 그러면 뭐가 많은 거죠 지금? 죽은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씨가 말랐다. 내 씨가 여호와께서 하고자 하는 그 씨가 다 말랐다. 끔찍한 거예요. 바다의 모래보다 더 과부가 많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죽였냐? 그들이 죽였다. 그들이. 므낫세가 한번 봅시다. 므낫세 열왕기하 21장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1장 열왕기하 21장 21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전에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에 이를 성심을 위하여 다니셨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아멘. 3절에는 그 붙인 히스기야가 없앤 산당을 다시 복원했어요. 이게. 그리고 사람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므낫세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15년 그 생명을 연장을 받았는데 그 생명 연장 받아서 이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게 끔찍한 거예요. 더 악한 게 뭐냐? 이제 이거예요. 11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21장 11절. 유다 왕 므낫세가 그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어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 전에 악한 사람보다 더 악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단 종교 우상에게 다 끌고 간 거예요. 저만 끌고 간 게 아니라 온 나라를 다 죽음의 길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왕이. 이게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또 이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24장 이 21장 그장 21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피를 흘린 것 is okay. 잘못한 사람 피를 흘렸다? 그럼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흘렸어요? 무죄한 자, 죄 없는 사람을 얼마나 잡아 죽였는지. 이거 한 사람 잘못되면 나라가 절단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25장에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가 아들이 많았어요. 왕자들이. 근데 그 왕자들을 시드기야 왕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싹 다 잘라 죽이고 마지막에 그 왕 눈을 뽑아버려요. 그 차라리 죽이면 되는데 끝까지 살려놔둬요. 안 죽이고. 얼마나 잔인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우리도 그런 상황에 갈 수 있어요. 약간 형태는 바뀌고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이 과부가 있고 또 대낮에 회멸할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대낮에 백주 대낮에 원래 적들이 쳐들어올 땐 언제 쳐들어오죠?
새벽에 들어오는 거야. 새벽에 6.25 남침도 새벽에 들어왔듯이 동트기 전에. 그래야 적들이 고온이 잘 때 때려 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는 쳐들어오는 이 사람들은, 이 적들은 대낮에 저벅저벅 걸어서 일로와 절로 이미 다 승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대낮에 회멸할 자를 그들에게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대낮에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그들과 악한 사람들 또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주부니까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다 죽어서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여자 또 어린아이들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그 어미들을 죽이는데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졸지에만 거예요. 졸지에. 어제까지 뭘 써줬는데 오늘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당했냐 이거예요. 어제까지 다 사람들이 좋았는데 오늘 왜 갑자기 뒤집어졌고 나를 잡으러 오고 죽이냐 이거예요. 왜 백주 대낮에 강간하고 사람을 죽이고 목을 매달고 왜 죽이냐 이거예요. 그런 참극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70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7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아들 7 낳았으면 얼마나 뿌듯한데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백주에 그의 해로 떨어져. 백주라는 거는 한낮 지금처럼 환해야 되는데 그 해가 떨어졌다는 건 진짜 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해를 볼 눈이 감겨버린 거예요. 기력이 없으니까. 해는 그대로 있죠. 자기 몸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해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거의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여기서 수치와 근심은 막 강간당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안 살려두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절대 안 살려두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계시는 것 같아 지금.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 아니하였어도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내가 누굴 저주해 본 적도 없어요. 누굴 때려 본 적도 없어. 누굴 때리거나 저주해 내가 그걸 봤잖아요. 근데 그런 적도 없는데 전부 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까지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이 이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3가지인데,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2번째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3번째,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요게 제가 좀 요걸 푸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법정에서 다툴 때 벌써 재판이에요. 이 범죄자가 없어. 진짜 와야 될 사람이 없어. 와야 될 그들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그들이 너한테 와서 싹싹 빌 거야. 네? 여기 그러시잖아. 이게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내 대적이 누구냐 했을 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대적은 첫째,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온 바벨론, 이 사람들이 대적이에요. 2번째는 예레미야가 회개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럴 때 웃기고 있네. 이게 어디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기 동족들을 말해요. 예레미야가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동족,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수르 바벨론은 절대 안 빌죠. 예레미야 동족들은 예레미야에게 와서 야, 우리가 잘못했다, 재앙과 환난의 때 내게 간구하리라, 우리 좀 살려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예레미야를 버린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포함한 누구를 버린 거죠? 사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것들이 나 버렸어, 내게서 멀어지고 나 아주 밟았어, 알잖아 너.
이렇게 얘기할 때 예레미야는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은 아니야. 그들이 이렇게 했어. 근데 내가 그들을 내 대적으로 붙였거든. 근데 내 대적이지만 너한테 와서 빌 거야. 봐봐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를 내가 강하게 하고 너에게 복 주고 너의 대적인 네 동족들이 너한테 와서 빌 거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이게 북방에 있는 그 바벨론 사람들은 이미 철기를 다 다룰 줄 알았어요. 황동, 청동, 이 청동 엄청 단단하거든요. 청동 뭐 어마무시하게 단단한 거예요. 그 청동 베아링으로 만들면 녹도 안 나고 뭐 망가지지도 않아요. 그걸 꺾으려.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내 모든 죄는 동족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포함한 유대 동족을. 그 사람들이 보물이다, 아끼는 거, 이런 거 아주 그냥 가치없이 다 뺏겨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는 건 포로로 잡혀갈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가 구스인에게 구원을 받아요. 구덩이에 빠졌다가.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나오는데,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계속 지금 막 계속 재판정에서 계속 나 그거 재판 뭐 100년 줄 거야, 죽일 거야, 사형할 거야, 하나님은 계속 그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가 조목조목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두 번째,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주님 아십니다. 나를 기억하세요. 세 번째, 권고해 주세요. 나에게 좋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번째,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다섯 번째,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며요. 나 멸망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섯 번째,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좀 알아주세요. 예레미야가 누구 때문에 치욕을 당해요? 하나님 때문에 치욕당한다는 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욕먹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 죽을 뻔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 포로로 잡혀가고. 근데 하나님은 야 내가 너 강하게 하고 복 주고 너 대적이 너한테 와서 빌게 할 거야 했더니 예레미야가 아유 그딴 소리 하지 말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공방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대요. 그 얻어먹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말씀이 왔어요. 또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누구한테 하시죠? 예레미야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얻어먹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얻어먹은 자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 말씀이 예레미야를 먹고 어떻게 소생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주 알랑방구 끼는 거예요. 지금 살랑살랑 어떻게 하면 하나님 비위를 잘 맞출까.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뭐죠? 기쁨, 내 마음에 즐거움 이오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오나 이것도 싹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였으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막 잔치 벌리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모이고 뭐 무슨 해 모일 때 나는 안 갔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자리는 안 갔으며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을 따라서 예레미야가 혼자 있는 거예요. Leave me alone. 나 혼자 있습니다. 지금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혼자예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계시다가 따로 혼자 가셨어요.
강을 건너 따로 가시고 산에 홀로 계시고 언제나 혼자 계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분노를 쏟아 부으셔서 내가 혼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내가 사람들하고 섞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 기쁜 그 잔치 자리, 그 회중에 나 안 간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내가 혼자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치셔서 모두 다 선자들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웃기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 7,000명이 있다.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면 12영이 더 되는 게 와서 저들을 싹 멸할 수 있을 거다. 예수는 혼자 계신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음은 어찌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하고 이제 반론을 하고 막 불평불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레미야가 법정에서 다투는데 거기 있어야 될 진짜 그 죄인들은 없는 골석 재판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 속내를 일으키는 거예요. 막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또 하나님이 공격하시는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왜 나를 속이는 시내 같습니까? 물이 막 있어서 물 먹으러 갔더니 애게 다 말라버렸네. 하나님 은혜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막 따라갔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고 나를 죽이는 피냄새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변하니까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해 주시냐면 위로 답변 솔루션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너 나한테 덤비지 말고 그냥 순응하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다가 놔버리신 것 같아요.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천한 건 뭐냐면 자기 불만이야. 지금 자기 불만, 자기가 자기 중심이라고. 자기 중심으로 막 해결하려고 얘기하는 거 상황을. 귀한 건 뭐냐?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그걸 네가 태도를 가질 것 같으면,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입 가서 막 말하는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그들은 이제 네가 가서 막 내 말을 하면 돌아올 거다. 그런데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들은 어떤 그들이냐? 악한 그들이고 돌아왔다 또 배반하고 돌아왔다가 또 배반하고 그런 거 갖다가 또 뒤집고 말 잘 듣는 거 갖다 또 뒤집고. 언제나 그들은 그랬어요. 악해요. 15년 살려줬더니 바로 그냥 문화세를 놔가지고 온 나라를 빠뜨리고. 이게 뭐냐고요.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이 노성벽이 이게 돌보다 센 거예요.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아무리 치려고 해도 너는 이미 노성벽이 됐어. 못 이겨.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한다? 너와 함께 하겠다. 히트 할락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게 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를 구하겠다. 세 번째는 건지겠다예요. 구한다 하고 건진다 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다르다고. 건짐이라 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에서 어떻게 하겠다? 구속하리라. 이게 반전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막 불만하고 와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 그러지 마. 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네가 그들 편에 서서 막 떠들고 막 나한테 덤비지 말고 내 편에 서서 돌아와. 그러면 네가 귀한 걸 취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내 앞에 다시 세우고 너를 내 입처럼 쓸 거야. 그렇게 되면 그들은 너한테 돌아와. 그런데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 이게 내 원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다시 건져서 구속하겠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상황이 어렵지? 내가 그대로 건지겠다. 어떤 상황이든 내가 구하여 건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이 재판, 이 골석 재판이 그냥 조용히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요. 16장에도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보기라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냐면 15장 3절에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15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의 중간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계시록 가면 잘 나옵니다. 계시록 가봅시다. 계시록 22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종목이 네 가지인 것처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에는. 지금이 그럴 때예요. 지금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할지어다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때예요. 내가 잡은 것을 놓치지 말고 굳게 잡고 나갈지어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랬는데 지금이 그럴 때예요. 우리가 비록 예레미야도 지금 종말의 때를 맞이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BC 586년에 요 사건이 요런 일이 지난 다음에 BC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폭망해버려요. 망해버린다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게 조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이게 아니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내주하시는 indwelling Holy Spirit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고요하고 단정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자꾸 늘려가고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레미야 시대나 우리 시대나 언제나 마지막을 사는 그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